2장.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 주어는 항상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주어를 찾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신약교회,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1절로 10절까지 보면 죽은 자를 살려서 세운다고 그러죠.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 이게 한 족가로 2번입니다. 설립의 기초,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이 이제 교회 설립의 기초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초가 다 이루어졌으면 신약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설립해 가는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인간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득불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정말로 진리가 좋아서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 내대고 전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저질러 온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목회에서 밥 먹고 살려고 교회를 세우는 건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보고 싶은 소원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걸 좀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게 그 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즐겁겠어요. 성령이 세워가시는 모습. 인간이 세워놓은 교회는 자꾸 무너져야 되고 성령이 세워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살려서 세우신 2장 1절로 10절까지. 그런데 그 마지막 10절 한번, 10절 부분에 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70페이지입니다. 8670페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선한 일이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 속에 그 착한 일이란 바로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그런 받은 자인데, 이 일은 언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전에란 말은 창세전에 말이죠. 창세전에 예비하사, 다 작정해서 예비해 놓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가 뭔가? 창세전에 다 예비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해서 구속해 주셨다. 정말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항상 내가 열심 내서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생각을 인간은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나 좋은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좋으신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예비해서 다 예비해 놓은 그 주님의 모습의 교회대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세.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곧잘 우리 인간들이 심판주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얘기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틀렸어. 그건 아니고, 다 잘 되든 못 되든, 헐어지든 세워지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세울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사사시대 보면 이방에게 사로잡힐 때도 있고 건전하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 때도 있고, 그게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아니다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 그 말이에요. 맞다. 왜?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흩트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두서너 차례 되잖아요. 내가 개척해서 해가는데 흩었다가 모았다가 흩었다가 모았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선한 일이란, 그럼 흩트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닌가? 아니에요. 흩트는 일도 선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트는 일도 모으는 일도 이것들이 다 합력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 우리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거야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흩트는 일에 쓰임 받는가, 모으는 일에 쓰임 받는가, 그게 중요한 일이지, 흩어지고 모아지는 일을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왜? 예비하신 대로 다 행하게 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비해 놓기를 너는 언제쯤 가서 흩트는 일에 조력을 해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흩트고 쪼개는 일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대로 행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한 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방인을 터 위에 세웁니다. 세움. 이건 2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겠죠? 22절까지. 2장 전체가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거든요. 세워가시는 실제 사학인데, 어떻게 세우는가? 죽은 자를 살려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 중생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건 이방인을 터 위에 세운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 이게 굉장히 극심했던 겁니다. 그건 이 다음 제가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용납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흥동 64번지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걸 교회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교회로, 이 건물을 교회로 하고, 이 시설을 교회로 하고, 이게 이제 저로서는 참 답답한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쓰는 하나의 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관, 주말 별장과 같이 우리 사용하자. 그래서 만나면 즐거운 분들끼리 만나서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아름다운 주말 별장처럼 이걸 사용하자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 내리 속에는 시흥동 64번지가 교회의 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그 위에 모든 기초공사를 하나님께서 일본에 한쪽가를 일본에서
설립의 기초를 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닦아놨잖아요.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성전을 짓는, 교회를 짓는 재료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용납해가지고 우리들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터 위에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이 이제 2장 11절로 22절이에요. 정말 그 내용이 맞는가? 거기 보면 밑에 중간쯤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오죠. 거기 근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나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여호와 몰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에게 찾아냄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 이 말이죠. 찾아냄이 되어 찾아냄이 되는 사실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제목으로 쓰임받게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한 것, 주전 700년 전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로부터는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제목으로 쓰임받아 교회로 지어가게끔 돼 있다. 이걸 누가 헐어요? 아무도 못 헐어요. 절대 못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헐려고 작정을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보기에 헐어지는 것 같아도 안 헐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헐어져요? 안 그래요? 건물은 헐어질지는 모르죠. 소문대로 이 건물이 부도나서 다 박살을 나거나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는 안 헐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올바른 삶을 지탱하면서 진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잖아요. 싹 잊어버려야 돼요. 이 모든 시설들은 우리가 즐겁게 대대손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 된 우리 후손들이 모여서 늘 즐기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친교를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터전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시설이다. 이것밖에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건물 이거 없어진다고 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왜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 절대 안 없어진다.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로 13절에 보면 멀리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구약시대 보면 지성소죠. 성소고 여기에 물도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여기 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어디냐면 이 담장 밖에, 이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담장 아니에요? 담장 밖이 여기 이방이에요. 이방. 이스라엘은 이 알이 아주 멀죠. 담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간이고 이방인 너희들은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철조망 밖에서 이방인 아이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그냥 총으로 쏴 죽인다니까요. 우리들이 산에 가서 총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하다가 토끼들이 있으면 그냥 산토끼 있으면 산토끼에다 쏴서 죽이듯이 하나 죄의식도 없어요. 그런 거는 성경적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니까 이런 정도까지 거리가 멀던 이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어떻게 했어? 담을 이거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담장을 헐어버렸다. 그래서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게 이제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무할례당.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주 할례 받은 자, 무할례당,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다 이게 전혀 거리가 먼 이것을 예수의 피로, 이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담을 헐고 하나가 되도록 해서 교회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이 안 돌아왔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방인 교회 시대거든요. 이방 교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서 자료를 구입하고 그 다음 막판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단체를 만들고 단체장을 만들고 누구 총회장을 만들고 노회장을 만들고 이거 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거 다 인간들의 장난이에요. 그거에 홀리면 안 돼요.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짐승 권세와 야합해요. 음료 권세가 돼가지고 짐승과 야합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봐나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조직을 이루어서 누가 장을 하고 누가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를 이루는 거 교회라고 생각하면 날들은 안 가르쳐줬다고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다 가르쳐드렸으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대로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실천을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고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는 줄 거예요. 내가 그거 약속했잖아요. 내가 목사 위임 받을 때 아무거 기대하지 말고 목숨 내걸고 내가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일 하나만 기대해 주십시오. 나도 흠집이 많은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나를 대하면 실망하니까 나한테 기대할 것은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만은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고 갈 겁니다. 내가 목숨이 달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 관계없이 사실대로 말한다. 사실 목회 초년에는 한번 목사 제명당해가지고 장안중앙교회가 어떻게 다 되릴까 봐서 그게 겁을 났는데 지금 같으면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쓰셨겠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참 겁쟁이였다. 왜 그때 할 소리 다 하면서도 실천을 못했는가? 지금은 다 하잖아요. 다. 노예, 초회, 당회 다 우스운 겁니다. 그거 다. 인간이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순수하고 조금 야하게 말하면 어리숙한 분들. 모르면 어리숙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나 좋은 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수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면 믿는 거 아는 것 같아서 그냥 완전히 신령한 조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다 각자 받으면 다 나와요. 이 에베소에 이제 공부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라는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줄여서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모습을 보고 싶은 소원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의 소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14절로 18절 여기 보면 화평하게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두 가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화평해지는가? 화평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는 대적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완전히 대적이에요. 완전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짐승들이고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 되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고 해서 이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제 성전이 하나하나 헐리는 겁니다. 이 헐어버려요.
다 헐어버리면서 성전이 좀 헐려져 가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헐어버리시고 중간에 박힌 납을 하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거 전부 법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사내들인 공무원들이 각각 조항마다 자기들 좋은 대로 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다 억압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무원들이 하던 짓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좋은 대로 법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안 된다니까. 법은 안 되고 다만 사랑의 약속, 그걸 규약이라고 해요. 규약. 약속하는 규칙이라 이 말입니다. 서로 몇 시에 만나자 이 약속 아니에요? 누구 좋은 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중대한 일이 화요일 날 있어요. 화요일 날 12시에. 그게 바로 이 강의란 말입니다. 10시부터. 그런데 자꾸만 친구 하나가 그러지 말고 오늘 당신 꼭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 약속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방향대로. 그러면 수요일 날 만나자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 때문에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된대요. 그럼 다음 주일이나 해. 그래 다음 주일도 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규약, 사랑의 약속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 서로 합의를 보아서. 그래서 자꾸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안 하고 투표로 결정하면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패거리가 나누어지는 건 불보듯이 뻔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동안 시끄러운 거거든요. 투표하지 말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왜?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니까. 성령이 이걸 헐어버려가지고 이놈 담장 헐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 안에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도 폐해버렸는데 인간들이 다시 앉아서 법을 만들어요. 그건 망발이죠.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못돼 먹이는 인간은 죽이고 거듭나고 중생시키고 이방인도 거듭나고 중생시키면 결국 화평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오늘 교회론을 똑똑히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이죠,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이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는데 이걸 딱 헐어버리고 거듭나게 해서 둘을 다 화평하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자, 여기서 이 휴장이죠? 하나님께 직접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게 했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어디에 살든지, 오늘 아침에도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선교지가 잘 마련이 돼가지고 일거리도 잘 마련이 되신 목사님이 가시면서 인사 겸해서 전화가 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카나다에 있으면 어떻고 미국에 있으면 어떻고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한 지체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화평을 이루어서 이렇게 지성소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자꾸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일이 와야 되고 영국에서도 와야 되고 카나다에서도 일이 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싹 지워버리세요. 이것이 다 없어져도 교회는 안 없어진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교회가. 이건 개척 초기부터, 장안중앙교회 개척 초기부터 그 말을 목이 터져라고 가르쳐도 그렇게 생각을 한 말이야. 이게 교회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건물이지, 회당이지. 그냥 교회당, 교회가 쓰는 하나의 시설물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뿐이에요.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근데 요즘 노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막 기도원도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고 교회들도 점점 비어가고 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런 진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하나로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게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로 이렇게 있다면, 오늘도 오늘도 보니까 교황이 아주 간교하게, 교황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팔레스타인에 찾아가서 거기 성녀를 둘 세워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뿔나죠. 저 또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재한답시고 팔레스타인 가서 나는 당신들 나라로 인정하고 성녀 둘을 세워서 딱 포진시키니까 유대인들은 열닥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장난 속에서 결국은 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하나로 만든다는 건 하나님만이 이걸, 성령께서만 이걸 하나로 만들지 빵떡 모자 쓰고 가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약간의 어떤 갈등들도 사람이 애를 써서 노력하면 더 시끄러워져요. 내버려둬야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왜 내버려 두는가? 성령께서 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인간이 자꾸만 싸우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십시오. 갈라지는 것도, 서로 분쟁하는 것도 성령의 뜻이고, 서로 화목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것, 그게 가장 정상적이고 올바른 자태다. 그러면서 19절로 22절, 그렇게 하나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조금 더.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가 돼요.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네가 나한테 와라, 너는 나한테 와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이죠. 우리는 가장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저쪽이냐 이쪽이냐 이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자꾸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편으로 와라, 너는 내 편으로 와라. 왜 내 편 만들어서 뭐하게? 노예로 부려먹게요? 내 편 만들어서 뭐하게요? 내 영광 누리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서 19절로 22절에 보면 사도 및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모습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어디에 세우는가? 터 위에 세우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예, 선지자와 그다음 사도는 신약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박용기가 고집스럽게 성경만 자꾸 가리키는 이유는 이 구약과 신구약 성경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바로 성경만 고집스럽게 가리킨다. 이걸 알아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이 누구냐? 우리 교인이 누가 우리 교인이냐?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자가 우리 교인이에요. 카나다에 있어도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필리핀에 있어도 성경을 우리와 같이 함께 깨달아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은 자. 이거 이상 더 끈질긴 게 어디 있어요? 그 인정은 떡조가리 좀 나눠 먹고 살면서 친해지는 인정은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다 있어요. 네? 김치포기 하나 나눠 먹어도 좀 정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믿는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동물 세계에도 있더라고요. 동물 세계에도
물어다가 그냥 나눠주고 그런 걸로 가까워져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언제 지방이라도 가면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뭔 공부요?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아이고 그래요. 차 한잔 하시죠. 금방 가까워지잖아요. 얼굴도 모르는데 전혀 생판인데 금방 가까워지잖아요.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너 나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이러면 성령의 역사고, 너는 내 편 들어라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잠시 성령께서 사단에게 맡겨서 하는 역사 아니에요. 그게 결과가 좋아지겠어요? 그건 언제 끝나도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다 끝나요. 딱 덜미 잡아서 무적에게다 쳐넣어버리잖아요. 사단의 두목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간간히 교회를 사단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래, 흩으시고 소란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키워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야 되고,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아까 말한 대로 신구약 성경 진리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철학 위에, 어떤 이론 위에, 학문 위에 교회가 서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많죠. 요즘에 인문학 강의가 인기던데 어떤 인문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문학을 듣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그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만든 거니까. 오늘 교회도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개인의 신학에 의해서 그걸 세우는 게 아니죠. 성경신학이 마치 박용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그걸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신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적 체계 위에서 다 잘 가다듬어오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학이 성경신학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다한 분들이 그건 박용기 거다. 그러니까 성경신학 공부하자. 그럼 그거 누가 가르치냐? 박용기가 가르친다. 쳐보니까 이단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내용을 보고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지, 사람을 보고 그 진리가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를 썼어요. 베드로가 누구냐 쳐보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는 것도 모르고 가서 고기나 까먹던 그런 불량무식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들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들은 사람이다. 이건 읽으면 안 돼. 베드로전서는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못됐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베드로전서의 진리를 쓰게 했으니까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살펴야지, 그걸 기록한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베드로를 내세워서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여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뭐가? 교회가 지어져 간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른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간다. 거듭, 너, 나. 우리 인간은 수평적으로 너나가 있잖아요. 그도 있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꼭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도 있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우리는 나다. 중립에 서는 사람이 있고, 너와 나는 극한적인 대립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겠어요? 이거 안 돼요. 너는 나한테 와, 너도 나한테 오고, 이거 절대 안 되죠.
너도 나도 너한테 가고 나도 너 이것도 안 되고 또 다 이래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리 안고 너도 두르고 나도 가고 나도 가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정치 같으면 총 쏴서 죽이면 끝나지만 적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안 끝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끝나. 진리 안에서 어느 것이 옳은 진리냐 그걸 밝혀가지고 진리로 하나가 되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을 만들고 온갖 행정을 다시 펴고 별짓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안 된다. 그거 필요하면 더 한국교회 보세요. 교파가 지금 수백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수백 개. 헌법 만들어서 또 교단 만들고 헌법 만들어서 또 교단 만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자, 그 다음 신약교회 성장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2번 이건 큰 2번이에요. 신약교회 성장 처음에 1번은 신약교회 설립안이에요. 교회 성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3장부터 4장 4장 16절까지 거기 넘어가서 7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아 두목과 용사들로 나라가 점점 견고하고 왕성하도록 점점 나라가 견고하고 왕성하도록 나라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성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장하는 원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윗 왕국의 성장 과정입니다. 자, 그 근거에 의해서 신약교회가 지금 성장하는데 우선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사도직분의 임무입니다. 사도직분의 임무. 이게 3장. 사도가 사도의 직무를 다하면 교회가 자라게 돼요. 그럼 사도 직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감동해서 뭐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내용을 자꾸 전파하잖아요. 전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직분의 임무가 교회 성장에 있어서 결정타다. 당연하죠. 진리가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데 사도가 없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고 사도가 없이는 신약 성경의 진리를 전파할 수도 없고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임무 수행을 잘하면 교회가 견고하게 잘 자라난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보통 교회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서 엄청난 수천억 대의 교회 재산을 만들고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야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쫓아다닐 때 그래 나 따라봐라. 야, 저 산 언덕으로 간다. 거기까지 가자. 피곤해도 따라가자.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몰리니까 그냥 피해요. 피하고 누구에게만 가리키냐. 12 제자들만 딱 놓고 가리켜요.
근데 12제자를 가리킬 때도 다 데리고 가잖아요, 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조용히 깊은 진리는, 변화산의 진리는 세 제자만 보여주잖아요. 교회는 수에 있잖아요. 숫자에 있는 거 아니다. 핵심적으로 정말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견고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들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석가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죽어도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견고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싸움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진리 싸움의 승리예요. 나 하나라도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시야되면서 한 목소리 낸다고 해서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하나가 사도들이 가리킨 복음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되더니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붙들려 가니까 그때다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던 비겁쟁이가 부활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와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미리 예언까지 하잖아요. 너 앞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동안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베드로가 목숨 내대고 너 예수 부활했다고 하지 말아라 해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랴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랴. 그냥 예수 부활했다고 그냥 전하잖아요. 이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흔들림 없이 옳은 진리를 바르게 사수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가 바로 승리자이다.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교회의 비밀을 드러낸다. 사도들이 교회의 비밀,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13절까지 전반부죠. 교회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교회 비밀이 드러나면, 교회 비밀이라는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구속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준 역사, 이게 감추었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드러내므로 결국 교회가 성장해 간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천하없어.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져간다.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인간의 영광, 많은 사람이 인기, 많은 사람이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그 연예인들에게서 기대하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에요. 연예인들은 누가 박수가 크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좌우되잖아요. 인간은 반대예요. 교회는 반대.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 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한없이 구박받고 고생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죠. 바울이 대우받으려면 그렇게 안 하죠. 그가 배운 학벌 내세우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내 학벌이 가장 위대한 학벌이다. 이걸 내놓고, 그 다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때 권력가니까 그걸 내세워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수 칠 거고 굽신굽신할 거고 아닙니까? 다 져버리잖아요. 다 져버려요. 바울이 주제 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박수 쳐보내면 아유, 내가 이 박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남이 칭찬해주면
아, 언젠가는 욕먹겠구나 하는 거 각오하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예? 아, 칭찬받았으면 욕도 먹어야 되고 영광받았으면 천대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막 천대받는다고 괴로워하고 욕먹는다고 괴로워하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기 위한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들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그러니까 지금 1장, 2장 지금 다 들었잖아요. 죽은 자 살려서 이방인을 터 위에 세워서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세우고, 그 이전에 기초 다 닦아놓고 그거 다 들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기록함과 같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앞에서 다 기록한 것과 같다.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을 알아야, 그러니까 사도행, 요한계, 에베소서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비밀, 창세전에 다 예정하고 구속하고 인치시고 그리스도를 터로 세우셔서 죽은 자와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걸 알아야 교회가 견고해진다, 교회가 성장해 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7절로 9절, 일꾼된 목적과 방법 및 은혜를 준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도대체 일꾼된 목적이 뭔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 은혜의 선물이에요. 누가 막 투표로 해서 너 되라,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타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가 장로라고 안 하면 뭐 어때요? 장로라고 인정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내가 장로 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그러잖아요. 목사라고 안 하면 어때요? 내가 목사가 하는 성경 잘 가리키면 되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목사라고 인정해서 그냥 박수 보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걸 기대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권사직분 받으면 뭐예요?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할 일이 없어. 무슨 권사예요, 그가? 장로직분 받았는데 장로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장로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바울, 누가 바울 너 사도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바울 사도라고 인정한 사람 없어요. 다 인정 안 했지, 유대인들은. 도리어. 근데 베드로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 증거는 너희가 바로 증거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 그게 내가 사도된 증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 목사라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난 목사라고 안 해도 나는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증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직분이라는 거. 제발 직분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안수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게 제 행정 속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안수 받고 안 받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목사 되고 안 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자기가 은사를 받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건 장안동서부터 제가 했던 얘기예요. 장안동서부터 이날 것 수십 년 동안 지금 제가 해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준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비밀 드러내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해간다 이 말입니다. 차 한 잔 드시고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